시편 62편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은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준비한 저들 신년 특강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배운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배웠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보고 그때서야 믿는 믿음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마지막 결말을, 그 아름다운 축복된 그 결말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왕의 신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왕의 신하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를 보지 않았죠. 자기 눈앞에 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본 모습은 죽어가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루가 지나 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이 뛰어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언제 낳았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임을 확인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내일은, 나의 장래는,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알지 못하죠. 누구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2층에 있는 우리 마각교회 담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월요일 날 새벽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났고요. 또 전화 통화까지 했는데 작년 말에 위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전이 되셔가지고 저와 비슷한 나이입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믿고 가는 사람이지 그때 가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죠? 사람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인해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것들을 인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완전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와 하박국의 기쁨에 대해서 배우셨죠. 느헤미야가 무엇이 자신의 힘이라 그랬죠? 너희의 힘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했죠?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될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이 단에서는 사람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성경과 관계없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말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죠. 그리고 그 뜻을 뭐 했습니까? 해석해서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뭐 하겠죠?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할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어 나누어 주고 크게 어떻게 했죠? 즐거워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죠?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 때, 레위인이 읽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계획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즐거워했어요?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라. 의지적인 기쁨이에요. 기쁘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 하박국의 정치 상황은,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직전입니다. 멸망이 작정됐고 하박국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채찍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고 뭐 했죠? 기뻐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지금 실상이 됐죠. 지금 세상의 머리가, 이 세상 민족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이 돈이요, 재물이 세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그죠?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재물과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 그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과 함께 꽉 쥐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곳곳에 풀어주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고 의뢰함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뢰와 소망을 생각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출석하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환난 앞에 한순간에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앞서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 땅에는 내 백성들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전하고 날마다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20년 동안이나 자기 옆에 두고 그 법궤를 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대동하고 3만 명을 대동 큰 잔치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지나쳤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고 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잔치만 크게 벌리고, 그죠?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다윗성으로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저 레위인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손으로 잡아야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구약 시대의 그 법규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익숙했거든요. 20년 동안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 때도 누구를 통해서 전파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부족하거든요. 허물 많은 죄성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조금 전에 배우셨죠. 느헤미야 시대 때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어요?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고 그 부족한 인생들이 그 율법을 뭐합니까?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사람이 또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많은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개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살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확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여버리죠. 그리고 특이한 말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흘러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로 흘러버려요? 사람의 계명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자, 그것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익숙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변개시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랬죠. 우사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뭘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저희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 교단이나 단체나 훌륭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딱 세워지면 교회 안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되어져? 전통. 그죠? 그래서 너희가 같이 해볼까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리는도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역사가 교회사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그것을 듣는 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분별될 말씀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마음을 늘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받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확증하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의 경고와 함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책망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하는 것은 뭐가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사는 모습,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했고, 또 한 가지 기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아니하고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단에서 말을 전할 때 말이 화려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달변가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말에는 졸 하나. 그 장기판에 졸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언변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졸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뭘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뭘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만이 믿는 자 속에서 뭐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별하고 확인하고, 아,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천지를 지으시고 내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나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앞서는 것이 뭐라고요?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주체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뭐예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네. 늘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죠? 우리도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편히 자고요, 내가 건강하게 깨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펼쳐지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와 사망 사이는 정말 한 걸음뿐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해 보면 7, 80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각은 한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은 영혼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이 시간도 결국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뭐하고요? 알고 믿으며 may know and believe me.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럴 때 서로 사귀어 봐야죠. 그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겪어보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뭐예요?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죠? 성경의 하나님 뿐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고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린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개인적으로 마음이 맞아서요? 오래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디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죠? 자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같이 해보시죠.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이에요. 그럴 때 의리하는 삶, 소망하는 삶,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온전히 알리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드렸고 아삽도 드렸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성경에 나오죠. 자녀들도 잘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잘돼요. 그런데 의인들은 아침마다 주의 징계가 있고 칭책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린 그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되면, 약속하신 세상이 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요. 왜요? 큰 자부터 작은 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 The world to come, real world죠. 이게 진짜 세상입니다. 그 시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의 시대, 그것이 바로 산자의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같이 볼까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대상,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야 돼요.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아,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단순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신하처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합력해야 됩니다. 주께서 죽으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없으면 그 누구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의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존재에서 나오는 진짜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뢰합니까?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뢰하는데 무엇을 의뢰하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고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년 특강 세 번째 말씀의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Basic Training of Faith.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거는 훈련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의뢰하고 소망합니까? 자, 첫 번째. 뭘 의뢰하고 소망해야 돼요? 내 인생길, 장래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의뢰하겠습니까? 네? 나의 택할 길이 있죠. 때마다 일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죠? 육체에 남은 때가 있죠. 이 땅에서 나머지 생애입니다. 며칠이나 될까요? 몇 년이 될까요? 누구한테 의뢰하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찬송에도 나왔죠. 가장 완전한 길,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길을 예비해 놓습니까? 그죠? 여러분, 죄짐은요 우리가 맡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맡아주셨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제 자기 의지로 맡겨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말씀을 배워서 실제로 내가 맡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곁길로 갑니다. 구원받았어도. 왜냐하면 인격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이 볼까요? 자원함.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실제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짐, 우리의 삶의 짐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특히 우리 뭐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과 삶을 누르는 이 짐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더 심하죠. 뭐 한두 달만 일 안 해버리면 홈리스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내 삶의 짐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무거운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인 거 아세요? 뭐보다 무겁다고요? 천하보다 무거운 게 한 사람의 영혼의 삶,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뢰한다는 게 다른 말이 뭐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얼마 동안요?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모든 짐들을 백성들에게 다 지웁니다. 특별히 그때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도 담보하지 않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짐을 다 짊어집니다.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짐, 마음의 짐, 삶의 짐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내려놓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조금 전에 그랬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 짐의 무게가 어떤 건지도 아시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니까요. 자, 무엇을 요리하고 소망합니까? 세 번째, 우리의 뭐예요? 염려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염려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우울증이며 뭐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장래가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대상. 불안하거든요. 초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맡기잖아요. 왜 맡기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예요? 돌보시지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자,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한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자, 무엇을 의뢰하고 소망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야, 그죠? 그래도 또 때 되면 부모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데이케어도 보내야 되고 킨더가든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지만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 있나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압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할 힘도 없고,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힘이 사도 바울한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누구한테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게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가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 집을 나설 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또 하루 일요 또 교제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면서 꼭 뒤에다 기도하세요. 집에 갈 때까지 무사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모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뭐 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그렇죠? 기도하시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눕는 것 보고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네?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운전하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무사히 도착하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끈을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 사람은 세울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하고요. 이 말씀과 이 말씀, 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아시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자요? 지키시는 자라.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우리가 뭐하죠?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자, 사도 바울이 의뢰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럼 의탁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뭘요? 지키실 줄 우리가
신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도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당 들어서는 모습 보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무엇을 의뢰하고 소망하는가? 다섯 번째, 우리의 행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리라. 여러분의 손에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끼어져 있는지, 내 손에 있는지, 주님 손에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경영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행사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뢰합니까? 원수 갚는 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은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게 원수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거는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 꿔준 것은 기억하는데, 그죠?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죠? 누군가에게 내게 상처 준 것은 해를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내가 누군가에 상처 준 것은 사람이 심상해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부족한 허물 많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재판자가 스스로 돼서는 안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 교리적인 죄가 아닌 인간의 허물에서 오는, 부족함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다 덮고 허물을 가리우고 서로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요? 내게 있으니 누가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를 자백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속죄함을 입은 거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계속되는 생활 가운데 회개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 칭찬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징계가 있고 그것이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같이 해볼까요?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해보실까요? 내 영혼. 이게 뭐냐면 내 영원한 운명입니다. 제가 가끔씩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식구들도 많았고 가족들도 많았고, 제 아버님이 7대 독자였기 때문에 매 제사 지내고요, 이 시골의 그 장례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시골에 장례식 가보셨어요? 땅에 묻히는 것, 그리고 곡하는 소리, 그죠? 가족들이 죽으잖아요. 그럼 막 곡합니다. 막 상주가 곡하다가 또 누가 부르면 또 얼른 일어나가죠.
그죠? 우리 옆에서 또 막 웃고 얘기하다가 또 손님이 오면 또 와가지고 또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어렸을 때도 참 이상했어요 그게. 하여튼 그리고 장례식도 장례비도 참 많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나랑 눈을 맞추고 얘기했던, 손을 만지면 따뜻했고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이 오늘은 없어요. 그 영혼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가요. 실상입니다. 내 미래에 닥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내 영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내 영원한 운명 누구 손에 맡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죠? 나의 영원한 운명. 이걸 다른 말로 같이 보시죠. 나의 종말.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입니다. 2장 3절. 1303페이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차이가 달라요. 세상에서 종말 그러면 뭐예요? 끝입니다. 끝.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 끝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부활, 같이 보죠. 악인의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입고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 내 종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뭐예요? 부탁하니라. Faithful Creator, 나의 창조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삶을 살펴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같이 보시죠. 괴로운 것이니.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아요? 고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의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함이니라. 믿으신 조무주께 뭐 해야 돼요? 부탁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의뢰하고 소망하는가? 7가지였죠. 조금 전에 배웠는데도 또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또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자, 뭘 의뢰해야 돼요? 내 인생길, 나의 장래, 그죠? 그리고 뭐요? 우리의 짐, 우리는 짐을 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의 뭐예요? 염려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삶을 피폐하게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컸는데, 자녀들도 이제 다 컸는데 일일이 쫓아다닐 겁니다. 쫓아다녀서도 안 되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죠?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고 우리 서로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뭐라고요? 부탁합니다. 다음 기쁨으로 주 앞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행사, 행하는 일 행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러죠? 예,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원수 갚는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경험으로 볼 때도 그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혹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그렇죠? 돌아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은요, 내 영혼, 나의 영원한 운명, 나의 종말, 나의 끝을 결정하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자,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Basic Training of Faith.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결과를 확신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고 소망하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 그죠? 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아, 이것은 거짓이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 능력이 있고 나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의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같이 보시죠. 부활의 소망.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극락의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성령의 희락 속에서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